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영적인 여정을 시작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들에게 이 귀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 중 가장 지독한 인간이 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이냐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자신이 그렇다고 굳게 믿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균형 잡힌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세상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불균형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당신이 하려는 일의 최고가 되기 위해선 당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와 힘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끌어모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잠시 미친 사람처럼 한 가지에만 몰두해야 합니다. 그렇게 위대함의 경지에 도달한 후에야 비로소 균형을 찾고 당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가족이 대체 왜 그렇게까지 미친 듯이 사는 거야?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 나 자신이 먼저 최고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입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미쳤다고 생각할 정도의 집착이 필요한 법입니다. 사람들은 동기부여에 대해 가장 큰 오해를 합니다. 그들은 동기부여가 한번 얻으면 영원히 지속되는 마법 같은 해결책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기부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강인함은 동기부여가 없을 때, 뚜렷한 목적의식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항상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없으면 그들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실패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동기부여라는 감정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훈련시켜야 합니다. 물론 동기부여가 있다면 좋습니다. 그것은 꺼져가는 불씨에 던져넣는 불쏘시개와 같아서 작은 불꽃으로도 거대한 숲을 태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동기부여 없이도 존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최악의 순간에도 최고의 자신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동기부여, 열정, 규율. 저는 요즘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사용하는 이런 단어들이 싫습니다. 130kg이 넘는 거구였을 때 제게 열정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했을 때 동기부여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저 했습니다. 이 끔찍한 여정의 끝에 무언가 나를 위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 하나만 가지고 그저 했습니다. 마법의 약 같은 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동기부여 영상을 보며 힘을 내는 그런 건 다 헛소리입니다. 그런 단어들은 전부 남용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떻게 죽고 싶은지, 그리고 세상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가능성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순간 그것은 절대로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싸움에 임했다면 공격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해야 합니다. 적이 당신을 보며 저 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구나라고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 앞에 놓인 것이 무엇이든 그 영혼을 꺾어버려야 합니다. 저는 과거에 제 앞을 가로막는 어떤 것의 영혼도 꺾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혼을 빼앗는다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이든 장애물이든 내 앞에 있는 모든 것의 영혼을 부수는 방법을 고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끈질기게 공격하면 그 어떤 것도 그 무자비함 앞에 서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 성공의 두 가지 열쇠는 자기 대화와 시각화입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경기를 뛸 때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등에는 경련이 일어나고 다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정강이뼈에는 피로 골절이 왔지만 저는 이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인 동기부여의 연료로 사용했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서 이 고통을 견디며 여전히 달리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바로 너다. 너는 이 행성에서 가장 강인한 인간이어야만 한다.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 믿음이 저를 결승선으로 이끌었습니다. 제 몸이 이 사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인정할 때까지 저는 그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모두 힘의 원천으로 바꾸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능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 재능이 부족했습니다. 재능이 부족하다면 남들보다 더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한 번의 노력으로 부족하다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또다시 돌아가 반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준 것은 바로 이 지독한 반복이었습니다. 노력은 그 어떤 재능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밖은 춥고 축축하고 어둡습니다. 무릎 연골은 닳아 없어졌고 기분은 엉망입니다. 따뜻한 소파가 당신을 유혹하고 어젯밤의 다툼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당신에게 멈추라고 속삭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기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그 지점에서 멈춥니다. 그들은 편안한 소파에서 일어나기를 거부하고 몇 시간 더 공부하기를 거부하고 한 걸음 더 깊이 파고들기를 거부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남들보다 앞서 나갑니다. 오늘날 위대해지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외로운 추가적인 노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외로움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새벽 3시 거리에 차 한 대, 사람 한 명 보이지 않는 그 절대적인 고요함 속에서 저는 힘을 얻습니다. 모두가 침대에 누워 월요일을 저주하며 잠들어 있을 때 저는 그 사실을 사랑합니다. 모두가 약해지고 있을 때 나는 더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달리기나 수영, 팔굽혀펴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행위들이 당신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소파 위에서 더 나아질 수 없습니다. 매일 밖으로 나와 스스로를 몰아붙일 때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 곳곳에 만연한 평범함을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사람들은 제게 어떻게 성공했냐고 묻지만 설령 제가 방법을 알려준다 해도 그들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팬케이크를 굽고 아이들에게 입맞추는 그 안락한 일상에 머물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고통스러운 길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70, 80, 90세가 되어 병상에 누워 그때 무언가를 더 했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할 때 분노하지는 마십시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삶에는 단 하나의 공허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인생의 마법 같은 비결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문명화되기를 거부하고 야만적인 정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운동선수들이 은퇴 후 1년 만에 완전히 망가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이제 나는 문명화되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편안함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정상에 도달했다면 은퇴했을지라도 당신은 결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죽는 날까지 스스로에게 기준을 제시하는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특별하게 태어났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일 아침에 일어나 똑같은 끔찍한 일을 반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가 끝나면 2시간 반 동안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정말 끔찍하게 싫지만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 제 안에 있는 피해자 정신을 매일같이 굳은 살로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멈추는 순간 당신은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합니다. 녹슬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매일같이 자신이라는 기계에 기름을 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제가 하는 모든 일은 고통스럽습니다. 24살에 130kg이 넘었을 때 저는 제 남은 인생 전체가 끔찍한 투쟁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변화의 과정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누구도 동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문자 그대로 재능도 배울 능력도 없이 이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 있던 존재였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고 돈을 많이 벌면 더 이상 이런 끔찍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삶의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매일 내리는 선택입니다. 저는 제 자신의 모든 것을 발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 해군 특수부대 훈련에는 지옥주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130시간 동안 거의 잠을 재우지 않으며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훈련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모든 약점을 찾아내고 파괴합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기에 이 끔찍한 시간을 견디기 위해 제 안의 어두운 면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제 안에 고긴스라는 또 다른 존재를 창조했습니다. 고긴스는 당신이 그의 앞에 어떤 고통을 가져다 놓아도 모두 감내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교관들이 저를 육체적으로 고문할 때 저는 그 고통을 뒤집어 그들의 영혼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제가 그들의 얼굴에 미소를 지을 때 따뜻한 집으로 돌아갈 그들이 오히려 저보다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느끼길 바랐습니다. 저는 그들이 지옥주를 겪을 때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는지를 떠올리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만든 어두운 면입니다. 다른 사람이 제게 가하려는 상처를 저는 힘의 기둥으로 사용합니다. 부정을 긍정으로 뒤집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저에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없습니다. 제 삶의 이력서 자체가 동기부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저를 일으켜 세워준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당신을 도와줄 팀은 없습니다. 당신을 깨워줄 부모님도 없습니다. 밑바닥에서 믿음을 만들어낸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떠들고 소셜미디어를 끄고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당신의 정신적인 실험실로 돌아가십시오. 모든 지혜는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현재의 모습에 만족할지도 모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끔찍하고
건강이 나빠져 몸에서 냄새가 나도 괜찮다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포 영화를 즐겨보듯 매일 똑같은 불행의 영화를 반복해서 살아갑니다. 저는 공포 영화를 싫어해서 제 삶의 채널을 바꿨습니다. 당신 안에 작은 불꽃마저 없다면 제가 당신을 위해 불을 붙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이 삶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험하고 인생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어떻게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나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당신은 방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하기를 원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 게임에는 운이 거의 없습니다. 설령 운이 있다 해도 그것은 당신이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스스로를 운 좋은 상황으로 밀어 넣었을 때만 찾아옵니다. 당신이 지금 패배자인 이유는 당신이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하는 것이 끔찍하게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저는 머리가 나빴기 때문에 남들이 한 번 보고 이해하는 것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공부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끈기입니다.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든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나약했던 과거의 저 자신과 싸웁니다. 이것은 선택이며 이 선택은 당신을 외롭게 만들고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보이게 합니다. 지금 이 힘든 시기에 당신의 가족은 기둥처럼 버텨줄 단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볼 때 그들이 찾게 되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 되도록 하십시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일어나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강인한 존재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무엇을 위해 설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그것을 알기 전까지 당신은 언제나 주저앉아 있을 뿐 그 무엇을 위해서도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타고난 재능이 없을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독하게 버티는 것뿐입니다. 인생의 지름길이나 마법의 약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창조하신 바로 그 인간을 뛰어넘기 위해 매일 노력하는 것,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이것은 다른 누구와의 싸움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과